멸망당할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하여 하나님 진영에 거하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게 되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속아서 또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 언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이 지은 죄가 여호수아가 그냥 화친만 해버리면 없어지는 겁니까? 죄가 화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는 죽든지 대신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속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속을 할 수 있는 대속자, 중보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신약의 여호수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인류 최대의 수건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소원 다 이룬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쉬워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화친이라고 하는데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하나님과 평강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기브온 족속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할 수가 있게 됩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속았지만 여호수아의 실체로 오실, 정말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친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행위구원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이루어내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로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가 정말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일어나는 도덕성,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종이라고 고백을 했죠. 종. 그리고 정말로 종의 일을 맡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성전에서 나무 패고 제단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무슨 지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죠. 그런데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이들이 하게 됐어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 종 같긴 한데 그렇게 억울한 종 같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저주라고 여호수아가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원래 사용되어지는 저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봉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3절에 있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이게 봉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종살이지만 하나님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단, 성전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이 속인 것은 분명 잘못했어요.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더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 복된 질책을 하시는 거죠. 자, 네가 이렇게 속였으니 더 열심히 앞으로 날 잘 섬겨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날 많이 사용하시고 날 섬기라고 하시는지 난 답답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이상한 일을 시키면 당연히 싫죠. 그런데 정말 복음적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을 시키는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종살이를 하지만 불평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좋은 대로, 당신이 옳은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기브온 족속들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입니다.